자, 오늘은요,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오늘 저는 기다림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부성애와 모성애 어느 것이 더 강할까? 이거를 원숭이를 통해서 한번 시험을 했습니다. 원숭이 우리의 이제 구들장을 만들고 그리고 불을 뗐어요. 그리고 거기에 새끼 원숭이를 넣습니다. 새끼 원숭이가 너무 뜨겁지요. 괴로워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예요. 거기에 엄마 원숭이를 넣었어요. 근데 엄마 원숭이가 자기도 뜨겁지만은 그 고통당하는 새끼 원숭이를 자기가 안고 이리저리 뛰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 이제 원숭이를 빼서 거기에 아버지 원숭이를 넣었어요. 뒤에 아버지 원숭이가 들어가자마자 뜨거우니까 자기 새끼를 깔고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 그거 보면서 부성애와 모성애가 강하구나라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성애가 그렇게 약한 게 아닌 거예요. 부성애가 강한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펭귄 중에 가장 큰 황제 펭귄. 이 펭귄은 남극에서 생존하는데요. 이 펭귄이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의 이 다리 밑에 이제 그 등에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컷 황제 펭귄이 그 자기의 털로 이 새끼 알을 품는데 선체로 60일 동안, 그리고 강추위 마이너스 40도에서 거의 100도가 되어지는 이 추위를 견뎌내고, 그리고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시속 140, 200km가 넘는 그 강한 바람에도 끄떡없이 그 자리에서 6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그 알을 이제 부화시키고 그리고 키워낸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요, 이 부성애도요, 만만치 않은 것이죠. 자, 여러분들,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모친, 부친할 때 한자 보면 친할 친자가 있어요. 근데 이 친할 친자의 어원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나무 목자에다가 설립자를 온전하여, 그리고 오른쪽에 볼견을 이제 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친할 친자가 생겨요. 모친, 부친할 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무에 높이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멀리 자녀가 뭐 하는지, 위험에 처해 있지 않는지, 어떤 상황인지 보고 있는 모습이 친할 친자, 모친, 부친을 이제 칭하는 어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탕자의 이야기 전에 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법은 그 집안에 두 아들이 있게 되어질 때, 그 아버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권이 큰아들이 3분의 2와 그리고 둘째 아들이 3분의 1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게 전제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세상에 나가 호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자기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탕자 이야기입니다. 자, 탕자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탕자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탕자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보게 되시면 아담과 하하가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고 완전한 행복을 꿈꿀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관계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자인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하가 왜 축복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것이 싫은 거죠. 하나님의 제도 아래 사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졌잖아요.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오늘은 이 탕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모의 구속이 싫은 거였어요. 가정이란 그 제도 안에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들의 위치가 아니라 아버지의 위치에서 권위를 갖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들이 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을 앞당겨서 받는 불효막심한 그러한 이제 요구를 하고 결국은 떠나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 부모의 사랑, 부모의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림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탕자의 마음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는요, 기다림의 마음에 간절한 바라봄이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기다림의 마음이고 간절한 바라봄의 마음이다. 20절에 보니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20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보고 오라는 말인 거예요. 자식이 자기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타락된 삶을 살다가 재산이 다 허비되어지니까 거지가 되어져서 돼지우리간에서 돼지가 먹는 주염을 먹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염책 없지만은 집으로 돌아가는 이 아들을 이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압니까? 돌아올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날마다 이 아들을 돌아오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친할 그 친부할 때 그 부모가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자녀를 지켜보듯이 집 나간 방탕하고 실패하고 이런 이야기를, 소문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좌절하지 말고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집에만이라도 돌아와라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이 부모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들을 먼저 본 게 아니에요. 아들을 부모가 먼저 봤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심이죠. 애절함과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도 돈을 벌고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그건 출세하는 길이 보이고요, 돈 벌 수 있는 길이 보여진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간절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간절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준다는 거예요. 간절함인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향해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오늘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밖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바라봤다라는 것은요,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향해 관심이 있죠. 여러분들, 자기 자녀가 관심이 있습니까? 옆집 아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대답들 안 하죠. 관심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내 자녀에 대한 관심은요, 말할 것도 없죠. 너무 관심이 많아서 너무 관심이 집중되어져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다림인 거예요. 매일매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안에서 뭐 말다툼이 나고 의견 충돌이 있어서 자녀가 집을 확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부모는 뭐라 그래요? 네 멋대로 해, 나가! 넌 다시는 들어오지 마. 그렇게 얘기해 놓고 부모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애들은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고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언제나 기다려주고 언제나 인내해주고 언제나 참아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사랑과 배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장해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그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기다림의 마음에는요, 용서함이 있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씀이겠어요.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아들, 그리고 잘 되었으면 괜찮은데 도리어 실패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나간 것이죠. 그리고 안고 입을 맞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입을 맞췄다. 그러니까 한번 오래간만에 만난 집 나간 자식을 만났으니까 반가우니까 인사체로 입을 맞췄겠지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오늘에 보게 되어지면요, 한 번 입 맞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입 맞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 보면은요, 볼을 비비면서 그렇게 많은 이뻐하고 뽀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전 이번에 오래간만에 우리 형님 댁에 민키라는 애완견이 있어요. 민키. 아주 똑똑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가 8년 전에는요, 눈길도 안 줬어, 저한테. 제가 가면요, 만지면 그냥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사랑을 주고 싶은데 막 물어버리니까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근데 8년이 지나서 애가 좀 나이가 들었어요. 많이 꺾였더라고요. 지금 오라 하면은 오고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안아도 그냥 안에 이게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에다가 얼마나 비벼대고 뽀뽀를 했는지 내가 이 마음을 묵상하면서 그걸 내가 알겠더라고요. 사랑스럽고 이쁘니까. 여러분들 이 집 나간 자녀가 실패하고 추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은 이 부모의 눈에는요, 이쁜 거예요.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표시로 입을 계속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기억하고 지킬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가 어떠한 죄를 졌을지라도,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 정말 허랑방탕한 자식이요, 돈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돈을 안 준다고 칼로 찔렀어요. 근데 동네 사람이 신고했죠. 경찰이 와서 수사를 하는데 분명히 아들이 찔렀단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범인이 누구냐고 얼굴 인상 차이를 아냐라고 했을 때 자기 아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칼로 찔른 그 아들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타락한 자녀를 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러한 돌아오지 않은 탕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성경에 너무너무나 탁월한 인물을 가진 사람, 그게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이 압살롬이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압살롬이 아버지의 자리에 있고 싶은 것이죠. 아버지의 구속이 싫은 거였죠.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아버지가 그 궁궐을 도망 나가면서 오늘 읽혀진 글귀가요, 오늘 사무엘하 15장 30절이에요. 거기 보니까요,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맨발로 궁전을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가 자기의 신하가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한 압살롬이 자기를 칼로 죽이려는 그 상황을 다윗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맨발로 도망가면서 머리를 앞으로 가리고 울며 도망가. 그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머리를 이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요,
머리는요,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거군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어진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아들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자기의 지금까지 일궈놓은 모든 명예와 권세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랬던 아들을 18장 5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의 신하 요압과 아비새가 그 압살롬을 싸워 전쟁에서 그를 패하려고 할 때, 전쟁에 나갈 때 이 다윗이 이 요압에게 부탁을 해요. 내 아들을 너그럽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아들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고 뭐건 이 아들은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아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죽이려는 이 불효자를, 목을 쳐서 죽여도 시원찮을 이 아들을 너그럽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요압이 결국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때 이 다윗이 나의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4번 절규하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죽어 마땅한 놈이고 100번 1000번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근데 이 다윗이 그런 자식조차도 용서하고 품고 사랑으로 그 아들을 끝까지 잊지 못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말로 상처를 주고 깊은 고통을 줄지라도 부모는요, 그것을 다 품고 용서하고요,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걷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예배할 날이 올 수 없을 줄 여러분들 누가 압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다리는 마음에는요 긍휼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라고 말씀했어요. 측은히 여겼다고 했어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모든 관계 회복, 용서와 품을 수 있는 것은 불쌍히 여기면 돼요. 근데 이 불쌍한 마음이 없게 되어지면요, 용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그렇게 부족함이 있으니까 저러겠지. 저 사람이 그래도 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안 되는 게 참 안타깝다. 믿음이 없고 또 저렇게 환경이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러는구나 라는 그런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아내를 향해서 불쌍한 마음, 남편을 향해서, 부모와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들 성도들 관계 안에서의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다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도 성도들이 허물과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요 다 용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목사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럼 부족과 허물이 있겠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겠죠.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를 향해서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 긍휼한 마음은요 어떻게 표현되죠?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그를 향해서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힌 거예요. 여러분들, 긍휼의 사랑은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은요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표현이 안 되어지고 전달이 안 되어지면요 관계 회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자기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에 대한 관심으로 그 아들을 지켜보고 매일매일 돌아오기를 원했던 이 마음이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딱 주어지게 되어지니까 여지없이 바로 달려나가는 것이죠. 행동을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그 남루한 냄새나는 그 돼지우리간에서 뒹굴던 그 아들의 몸을 허깅하고 입을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하며 감싸주고 키워낸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들은 변화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말로만, 글로만 전달되었다라면 교회와 우리의 성도의 구원은 없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하늘보자 내려오셔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져서 인간의 모든 험과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수고와 염려와 질고와 실패, 좌절, 죽음 모든 걸 다 어떻게 했어요? 반전시켜놨다는 거예요. 승리로, 회복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마음으로는 부모님 많이 사랑하고 많이 생각하고 말로만 그러면 안 돼. 전화하면 좀 더 나아요. 가장 좋은 건 뭐냐? 용돈을 드리세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디에 나가서 기죽지 아니하고 남들과 그 식사 대접할 수가 있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좀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거 갈 수 있는 노년에 불행하게 또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풍요롭게 못할지라도 어디에 나가서 차 한 잔이라도 들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사랑을 전달해 주세요. 아멘. 두 번째는요, 국률의 마음에는요, 회복함이 있어요. 자,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이제 회복시켜주는 모습인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최고 더러운 옷, 최고 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직 죄인되었을 때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주님과의 관계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고 거룩한 옷으로 믿음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 거예요. 이건 약속이죠. 왕은요, 왕의 가락지가 있는 것입니다. 왕자는 왕자의 가락지가 있고 귀족은 귀족의 가락지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약속의 가락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신을 신겨준 것은 뭐예요? 이제 마음껏 자유롭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은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옷으로, 그리고 좋은 부티나는 가락지로 좋은 신발을 신겨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우리 아들이 거지 되는 게 비전인 사람이 있어요? 동양하고 노숙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들 잘 되어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아멘. 오늘 이 아버지와 탕자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을 오늘 보여주는 내용인 거예요. 탕자가 집을 떠나서 호랑망탕하게 살아갈 때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은 자기의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어떤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 좌절할 때 이 아버지도 좌절하고, 이 아들이 고통을 느낄 때 이 아버지도 고통을 느끼고, 이 아들이 절망 가운데 헤맬 때 이 아버지도 그 마음으로 그 이상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러한 마음을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 부모의 마음은
그거의 10배, 100배, 1000배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그 모든 좌절과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부모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흘러 넘치는 그런 가정과 그런 관계와 그 부모님들과 자녀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맞습니다. 하나님,